오디오 해서 소리 줄이시고. 그 마이크 껐어. 예, 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촬영자는 길을 가던 중 어미 오리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영상 모습을 소리. 보게 되었다는데요. 어미 오리는 먼저 계단을 올라갔고 새끼들이 스스로 계단을 올라오도록 기다려주었다는데요. 새끼 오리들이 실패를 반복하고 넘어져도 어미는 요지부동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였고 예, 오히려 영상만 한번 촬영자가 보시도록 도와줘야 하나 하겠습니다. 고민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촬영자 역시 어미의 생각을 존중했고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Oh, the last, there we go. Last one. Oh, go on. She knows. How cute is that? 예, 이 영상을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들어갑니까? 야생 오리가 새끼가 한 10마리 되는데, 예, 참 얼마나 높은 이 계단입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엄마가 먼저 올라가고 이 많은 새끼들이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 이게 자연의 섭리이지만은 이 속에도 사랑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새끼가 참 얼마나 이 작습니까? 이 작은 새끼가 이 계단을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엄마 오리는 올라가서 기다리지. 기다릴 때 그 엄마의 마음이 또 어떠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촬영자는 길을 다시 한번 심정이다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내 심정을 몰라준다 하면서 사용하는 말이지요. 마음심 뜻정자, 마음의 뜻 이렇게 한문 글로서는 표현이 됩니다만 우리 원리적으로는 이 심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정적인 충동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이 오리 엄마 새끼들이 아주 그 참 적은 새끼가 한 계단 한 계단을 뛰어날아 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마리 한 마리가 올라왔을 때 그 어미 오리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또 마음이 기뻤을까. 이렇게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기본적인 바탕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는 마음이 아니고 좀을 창조주 하늘 부모님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마음 바탕이 심정이라는 것이죠. 이 심정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정적인 충동으로 작동을 한다 이겁니다. 정적인 충동이란 어떤 의지로서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인간이 언제나 기쁨을 얻고자 하는 충동 또는 기쁘고자 하는 충동을 갖고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었죠. 조금 전에 그 오리를 봐.
그 오리의 삶 속에는 엄마와 새끼와는 정말 차이가 그렇게 크고 환경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새끼는 도전을 합니다. 저는 또 어떤 한편에 또 영화를 봤는데 10몇 층인가 되는 아파트 그 난간에다가 오리가 새끼를 쳤어요. 한 15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은 물이잖아요. 아파트 난간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물로 가야 되는데 그 오리는 어떻게 그 새끼들을 데리고 가겠냐. 우리가 상상해 보면 10몇 층이라고 하는 그곳에 새끼가 떨어진다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마 오리는 거기서 날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날아 내려오는 것을 보고 새끼도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 10몇 층에서 새끼 오리가 날아서 내려옵니다. 또 어떤 영상에 보면 독수리 새끼가 그 높은 절벽 위에서 새끼가 뛰어내리는 절벽에 부딪히면서도 죽지 않고 뛰어내리더라, 살아나더라. 그런 것도 저는 봤죠. 그거는 우리가 볼 때 그것도 심령 세계겠느냐. 또 호랑이는 새끼를 하면 그 절벽 위에서 떨어뜨린다. 거기서 살아나는 놈들을 키운다. 참 매정한 것 같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짐승 세계의 정말 왕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의 새끼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도 이것도 심정이 그 바탕에 뿌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 원리적으로 또는 통일 사상에서 이 정적인 충동은 내부로부터 솟아오르는 억제하기 어려운 소원 또는 욕망을 뜻한다. 보통의 소원이나 욕망은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힘, 이 의지로서 억제할 수 있지만은 정적인 충동은 인간의 의지로서 억제할 수 없는 원하면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욕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 돈을 벌려고 또는 지위를 얻으려고 학식을 넓히려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도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이든지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심정이라고 하는 그 심정에서 작동하는 정적인 충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심정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정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우리 인간의 마음속의 심정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연결되어서 그러한 관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또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정의 역사는 심정이라고 하는 그것의 작동은 인간의 육신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 몸뚱아리의 마음은 뭡니까? 육심이죠. 육심하고는 하나님의 심정하고 우리 인간의 육심과는 관계가 없다. 관계되어 있는 틀을 중심 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천정이 게재되어 있다. 천정. 이 천정이라고 하는 말도 세상에서는 없는 말. 원리적으로 아버님이 쓰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원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도표는 창조 원리에서 사위기대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3대가 이루어진 이 가정에서 3대상 목적, 이 사위기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각 대상이 존재하는 목적,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서는 아들이 필요하고 또 며느리가 필요하고 그 아들, 며느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으로서 자녀가 태어나 할아버지가 볼 때는 손자, 손녀가 생깁니다. 이러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셋이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 대상이 셋이. 또 아들 입장에 있어서 가정의 손자 입장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아버지도 관계 속에서의 세 대상이 필요합니다. 제1대상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 대상은 아내. 제3대상은 아들, 딸. 그 다음에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며느리죠.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랑의 제1대상. 그 다음에 남편이 제2대상. 그 다음에 아들, 딸이 3대상.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입장에서 볼 때 제1 사랑의 대상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2대상은 아버지. 3대상은 어머니. 이래서 이 사위기대에 있어서는 각자가 자기가 위치가 주체가 되면, 중심이 되면 반드시 세 대상, 3대상이 필요하고 이 3대상이 수수자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이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사위기대가 이루어져서 가정이 형성되게 되고 이 가정에서 이 3대 사랑을 3대상 목적, 3대상 사랑을 실천을 하고 이것을 주위에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고받았던 이 사랑의 형태를 바깥에 나가서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연배의 사람 보게 될 때는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했던 그 정의 표현을 주위의 사회에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연세를 가진 분을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연배를 만나면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사회에 나가서도 하면 된다. 친척 집에 가서 해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 형제, 자기 또래와 같으면 형제, 자매의 그런 정을 주고받으면 된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 원리에서는 정이다. 정. 이것이 정의 세계, 정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도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는 어디에든지 다 있잖아. 그러니 그것을 하면은 정의 사회가, 사랑의 사회가 된다. 이것을 인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는 천정, 하늘 천자, 그 다음에는 뜻정자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의 관계. 이것은 인정과는 다르다. 그럼 할아버지 자리는 누구냐? 할아버지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이자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 계셔서 중심이 돼. 그 가정의 중심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심. 이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 삼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 구색을 맞추었대. 사위기대. 이 사위기대의 사랑을 3대상 목적, 각각 3대상을 제1대상은 항상 누구냐?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가정에서는 제일 중심이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되죠. 오늘날 현대화되어 있는 오늘 시점을 놓고 보면은 가정의 중심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지 못해.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자기 자신이. 왜?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가 존중시돼요. 개인의 가치가 존중시되면서
이 중심에 대한 가치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가정의 중심이 못 되고 자기 자신의 중심.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 자신을 최고로 가정에서는 너가 제일이다. 이런 관계로 이런 심정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중심을 가질 수가 없는 가정이 되었어요. 이런 가정은 정의 가정이 아니다. 정으로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다. 이 가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 3대상 목적, 중심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을 대신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기가 정해지지 않은 기준이 없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 부잣집에 똑똑한 며느리를 봤는데 함께 안 살아. 자기들 부부가 살면서 아들, 딸 놓고 사는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용돈을 주는데 그 용돈을 주는 것을 자기 가계부에 일기장에 적었어요. 그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니고 그게 촌수가 몇 등, 1등 누구, 2등 누구, 강아지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들어갔는데 촌년 얼마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중심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니고 촌년이야. 시골에 사는 촌년.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러니 오늘날 가정에 있어서의 중심이 가치관이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 시집 와서 새로운 가정을 구성을 해서 그게 중심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심,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심이 돼도 정의 가정이 되는데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어졌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 없어졌고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진 사회, 이거는 금수의 사회가 마찬가지, 거기는 정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전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중심이 돼요. 세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공부를, 의학도 그렇고 법률을 배우는 사람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마음의 바탕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 성경을 대신하는 오늘 이 시대,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천성경, 하늘, 천일국 시대의 가르침에 참부모님의 말씀을 함축해갖고 한 권의 책으로 묶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편, 참부모 편, 그 다음에 참가정 편, 참사랑 편, 인간 편 이러면서 쭉 지금까지 있는 이 세상의 카테고리 중요한 말씀들 약 600여 권으로 말씀 선집이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주제를 엮어서 묶어놓은 책.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가 제1첩권이고 구약, 신약, 군약, 구약을 함께 묶어서 성경이라 해요. 구약의 창세기가 첫 장. 거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구절이죠. 천성경의 첫 구절은 뭐냐니까. 하나님 편인데 1편 1장 1절에 제1 나오는 말씀. 참부모님, 아버님이 정성을 들이며 기도하고 기도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나 모든 면에 있어서 미해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한 말씀이 천성경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수습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심정이고 그 심정의 바탕이 그 심정이 정적으로 충동, 정적인 충동인데
대상을 사랑하면서 그 대상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작동이 자기가 기쁜 것이 아니고 대상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정적인 충동, 이게 심정의 뿌리를.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천정이었거든. 그 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만이 아니고 이웃이, 내 친척과 사회, 국가, 세계까지 이런 가치관을 심어놓는 가르침, 천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는 아버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 나는 어떤 심정으로 방황하고 있으며 어떤 시선과 어떤 오간을 갖고 생을 영위하고 있는가? 오늘 현대인에게 질문하는 아버님의 질문. 우리가 사는, 내가 보는 시각, 내가 느끼는 모든 청각이나 모든 감각기관의 중심이 뭐냐? 거기 중심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세우고 싶어 하느냐? 거기에 중심을 천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아버님의 생각이시죠. 그래서 이 심정을 어떻게, 없는 심정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하는 문제. 없는 심정을 어떻게 북돋아낼 것이냐.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늘이여, 제가 그러한 감각을 갖고 생애를 살아가고 있으니 옛날 에덴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대하던 심정과 타락하던 심정, 이거는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타락한 그 아담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잃어버린 쫓겨나간 그 인류를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해서 1600년 뒤에 노아를 세우시고, 노아에게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조롱받고 핍박받을 때 그 느끼는 그 처절한 마음, 이런 인간을 통해서 느끼는 그 하나하나의 마음을 짚으면서 내 마음 속에서 사그러들어 심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 종부상 교회에 매주 이 가정교회 홈처치, 가정교회 홈처치 예배를 보면서 말씀을 하나씩 주제를 내보내면서 지난주에는 주체, 영계와 대상, 지상세계, 이 두 세계에 있어서의 삶의 내 모습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의 우리 식구님들, 거기에 대한 소감을 적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마음에서 느껴지는 내용들을 딱 하나씩 다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퍼슈트 홈그룹도 있고, 거기에는 수선아들 홈그룹도 있고, 장미 홈그룹도 있고, 하모니 홈그룹도 있고, 거기에 참여한 식구님들이 자기의 느낌을 하나하나 적은, 대부분이 적은 보고한 사람 전부 다 여자분들이 있어서의 삶의 중심이, 이 가르침에 있어서는 영계가 중심이고, 이 지상세계는 대상세계, 삶의 중심을, 가치관을,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방황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시선의 중심이 어디냐? 하늘을 중심 삼고 영계를 중심 삼고 지시하는 참부모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의 심정이 영락했던 우리의 심정을 일깨워서 우리의 삶의 표준을 세워나가는 가르침에 있어서 영계가 중심이다 한 이런 가르침이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영계는 두 번째고 우리의 현실이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현실이 중심인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은 하늘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천정을 중심 삼고 정의 세계를 중심 삼고 우리 환경이 정말 행복한 환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하더라.
그렇지 못하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화요일 날 저녁에 또 이제 줌을 통해서 우리 모임이 홈장 신종종 메시아 홈장 모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료를 중심 삼고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보 수행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리에서 제시하는 게 있죠. 원리 제1축복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인품을 갖고 성장하는 나 자신, 제1축복. 그 목표가 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가정 완성.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두 남녀가 기준이 상대 기준이 가정을 중심 삼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통부모를 중심 삼고 바라는 요구 조건 맞아졌을 때 가정을 이루게 되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죠. 그럼 남편과 아내의 그 기능,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중심 역할이 뭐냐 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 중심 주체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돼.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정지의 의지가 있죠. 이 마음을 남편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정지의 작용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 수수작용 관계를 맺어서 일체가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남자가 하나님, 영계의 중심이 하나님이잖아요. 영적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남자는 그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의 이상을 갖고 있는 그 이상을 가지고 하나 된 그 남편을 중심 삼고 아내는 횡적으로 현실적인 아내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된 남편을 주체로 해서 현실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역할을 아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갖고 있는 남편의 마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남편이 하는 것이 아내가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는 것.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여자들은 거의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꿈으로 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게 중심,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삶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보면 거의가 현실적인 것이 다 중심이에요. 그럼 그의 역할을 누가 하지 못하고 있냐? 남편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그 분야가 아주 그러니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나타나는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럼 남편은 교회를 잘 모르는데 이 아내는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고 생활의 중심이고 이래 돼 있는데 그 분야가 부족하니까 그 분야를 누가 해야 되느냐? 아내들이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서 남편이 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보완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중 책임을 지고 어려움을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 축복받은 남편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못할 때 느껴지는 축복 가정의 부인들의 삶의 현주소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가르침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공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관심이 나에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기도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제시되는 1600년 동안 수고하시던 하나님의 신부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무한한 천대와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늘을 붙들고 수고해 나오던 그 심정 이 이야기를 내가 읊어주는 것은 하나님 속에 그 담겨있는 애절한 그 마음에 자극을 주는 그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내 마음속에 공명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내용. 그래서
우여곡절과 천태만상의 역사 과정을 거쳐온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 하나님과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붙들고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주체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 심정을, 그 심정의 줄에 전깃줄을 연결시켜서 내 마음속에 그 심정의 힘이 연결되어 오도록 하는 기도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정은 더 깊어지고, 이 심정과 연결되면 원수가 없어지고, 이 심정과 연결되면 모든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내 심정이 살아나가고, 이 심정은 정적인 충동이기 때문에 남편을 자동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고 싶고, 대상을 사랑해서 대상이 사랑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적인 충동, 이것이 심정의 작동 기제 기능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남편도 그런 심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내 가족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활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의 아내가, 그 집에 있어서의 어머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살아나는, 그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심정이 사는 집, 심정이 사는 집, 하나님이 사는 집, 집이 어디냐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해요? 하나님 내 손끝에 거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인체의 마음, 생심에 거합니다. 이 생심은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그 생심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생심은 내가 갖고 있어요. 이 생심 속에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사는 집으로 만들어드려요. 그 하나님이 그 생심에 살 때의 그 심정을 내가 자극을 해서 내 심정으로 유발하게 해서 폭발되게 해서 그 심정이 우리 가족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골고루 자극을 주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고, 그것이 화가 돼가지고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 행복한 사랑의 가정,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뿌리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속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우리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드는 화동의 중심이 아내가 되고 부인이 되고 엄마가 되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천국 가정으로 만드는데 우리 엄마들이 수고를 해 주셨으면은 천일국은 실체화되어 줄 수 있고, 2025년 신통일함,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들을 중심 삼고 가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남북 통일도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참 어머님은 이렇게 되어질 때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천일국이 남북 통일을 통해서 신통일 한국, 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아빠를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정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